자, 두 번째 시간.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창조받은 희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보다 뛰어나시고 초월자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제한하여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든 걸 다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먼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하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거기에 대한 성경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따 보겠지만 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로부터 창조되었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도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창조받은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계신 상태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라는 그 시점에 만물을 만드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요한 다른 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여러분 시작한 날이 있으시죠? 인생에서 시작한 날이 있으시죠? 또 끝나는 날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유한하다 그러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 분명한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인격으로 별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창조하셨다라고 쓸 때 이 또 동사는 단수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존재하시는데 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이시지만 완전한 하나이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진술입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 인격인데 내 안에 세 인격이 있는데 나는 하나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정신분열이라고 우리는 그걸 부르죠. 그걸 다중인격이라고 부르는데 정신분열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의 인격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 인격이시지만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능력이 좀 더 있을 뿐.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피조된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일 거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또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자기들 생각을 거기에 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을 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어떻게 보면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나 어디서부터 왔고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십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자람이 또한 없으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걸 스스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언가 부족해서 다른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충분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섬겨드려야 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섬김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죠. 이것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물과 공기와 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물 없이 안 되죠. 공기가 없으면 어떤가요? 공기가 여러분 1분만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리고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지만 늘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생각 안 하지만 사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그렇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잠자지 않으면 죽어요. 잠을 안 자면 여러분 잠 안 자고 한 달 정도 살아보시면 아마 이제 죽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것도 다 아시죠.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주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도 미리 알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근데 그렇지 못하죠. 사람은 이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옆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이 안다고 해도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통용되던 지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새로운 학설이 계속 나오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어요. 계속 지식도 바뀝니다. 어제 이게 분명히 맞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상의 학문이고 세상의 지식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다 안다 해도 정말 진리를 자기 힘으로 알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집에도 계실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몇월 며칠,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라는 약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꼭 그 시간에 거길 가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시간이 틀어지거나 장소가 틀어지면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요새는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 있어 해가지고 너 거기 있어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전화 한 통화하고 우리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고 가면 그 시간에 그분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일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동시에 있을 수가 한 시간에 딱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온 우주에 하나님이 가득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도 계시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중국에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이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하여도 내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말씀하셨다. 시편에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수월에 그 음부에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계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사람은 특정한 시간에는 한 장소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특정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한 장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장소가 있죠. 여러분들 시간을 달리하면 다른 시간에도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곳에 뭐 1년 뒤에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100년 뒤에도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1000년 뒤에는 어때요? 10,000년 뒤에는 10만 년 뒤에는 이곳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100년 내내 이곳에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1000년 뒤에는 어떻습니까? 10,000년 뒤에는 10,000년 동안 여러분 이곳에 한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장소에 영원토록 계실 수 있는 분이죠.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도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지은 자가 주인이죠.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면 그것에 여러분은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만들고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 거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더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다는 걸 믿는 순간 내가 그분께 굴복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게 싫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이야기들에 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이 누구 거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권자,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막 마구잡이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나는 그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명한 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은, 오늘은 이제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첫 번째 영적인 존재가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부르는 천사들의 창조. 여기 이제 하다 보면 사탄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적 존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죠?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사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수호천사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뭔가 나를 지켜주는 어떤 존재가, 천사가 하나씩 있다. 뭐 이런. 천사가 과연 성경에도 나올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천사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성경에는 이 천사들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라고 불리고, 그룹, 스랍, 새벽별, 만군, 천군 이렇게 불리고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미가엘 이렇게 불리는 천사도 있고, 살펴보겠습니다만,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창조받았죠. 천사가 창조받은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만물이 주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인데요. 자, 천사에게 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로봇이나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하는 거죠. 그죠? 로봇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다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이런 로봇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 때 이 로봇은 현재까지는 그런 로봇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로봇은 현재까지는 다 계획된 프로그램된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 안에 어떤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는 게 나의 기쁨이야. 이런 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성경에 나오죠. 루시퍼는 계명성이라고도 불리고 아침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내가 너를 택하여 지키는 그룹 천사를 세웠으므로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 있으면서 화강석 사이에 걸어다녔다.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내 행위가 완벽하더니. 하나님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로 루시퍼를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천사들을 잘 거느려서 천사가 창조된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 잘 하도록 천사 중에서도 뛰어나고 영화롭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이 루시퍼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고 경배하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뭐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루시퍼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그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존재,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죠. 그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나는 영화로운 존재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못할 이유가 없어. 올라가서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경배받는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이게 이 루시퍼가 나중에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 천사들도 하나님 만드셨고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 만드셨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가 맨 첫 책인 거 아시죠? 첫 책 맨 첫 구절.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도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이 그냥 저절로 그저 생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또 나도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도 지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었다는 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태초에 이 모든 만물, 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 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드디어 창조하십니다. 그 인간도 뭔가를 만들죠. 근데 인간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 만드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인간은 이미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획기적인 것들도 만들어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근데 그 스마트폰을 만든 그 재료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미 있었던 것들입니다. 없었던 거를 스마트폰을 딱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물질들은 이미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그렇게 제품으로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그걸 잘 이렇게 짜집기를 해갖고 좀 좋아 보이는 걸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이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만드셨고,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물고기 그림 마음에 드세요? 이쁘지 않습니까? 형형색색의 물고기도 만드셨고,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육지에 있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세기 우리가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둘째 날 궁창은 여러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층이 있죠. 그걸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3일째는 땅과 바다,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고요. 4일째는 해와 별과 달, 5일째는 물고기와 새, 6일째 드디어 육지 동물과 드디어 사람을 만드신 날이 6일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놀랍게 지금 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턴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는데, 만유인력 법칙 만들었던 뉴턴 아시죠? 뉴턴이 왜 그렇게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과 만물 사이가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법칙과 질서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원했던 것은 그 법칙을 찾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을 텐데 나는 그 법칙을 알아내고 싶다. 이것이 뉴턴이 열심히 물리학을 공부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발견해낸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크기를
드디어 숫자로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어떤 공식으로. 여러분, 만율력의 법칙 혹시 아세요? 만율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앞에 중력 상수라는 게 있고, 곱하기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을 서로 곱한 거죠. 잘 모르세요?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힘이 줄어들고 가까울수록 힘이 커지죠.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가까우면 세지는 거죠. 그리고 무게가 무거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셉니다. 가벼운 것들끼리 끌어당기는 힘보다 무거운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중력 상수라는 게 있어요. 또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뉴턴이. 하나님의 법칙을 숫자로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는 그 형태로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동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우주 만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 법칙대로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알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칙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연계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되어 있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있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 닮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이 있다는 이야기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뭔가를 느낄 수 있는 힘이 있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존재를 인격체라고 우리는 부르죠. 우리는 개를 향하여 인격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책상을 향해서 이건 인격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격이란 말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느끼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 느낄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밤잠을 안 자고 내가 뭔가를 이뤄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진 존재, 이걸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사귐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통하는 게 말이 되고 느낌이 서로 공유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인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하고 여러분이 인격적 공유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 집에 개 키우시는 분이 계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개한테 말도 걸고 잘 일어났니? 배고프지 않아? 이러면서 하루 종일 개랑 말하고 지내는 분. 개를 인격체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가 인간의 그 뜻을 말을 알아듣고 생각을 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막 일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통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 책상을 우리가 놓고 책상을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책상아 오늘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인격적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적 존재를 만들었다는 뜻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가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떤 애기가 태어나는 보면
이 얘기가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빠를 더 닮은 것 같아,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저희 아들도 이제 주한이가 있는데 주한이 태어났을 때 누구를 닮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엄마? 네. 글쎄요. 아빠 닮았다는 분도 있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그겁니다. 얘가 어쨌든 아빠나 엄마,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빠나 엄마로부터 생겨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빠, 엄마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죠. 아빠를 닮게 된 거예요. 엄마를 닮게 된 거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왜 허무함이 있고 허탈함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허무함, 허탈함들을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면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재산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들로부터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 그러면서 자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만족이 있었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까? 잠깐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정말 허탈함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마음의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갑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장갑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 장갑을 끼죠. 장갑은 무엇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까?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손 맞습니까?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근데 장갑에서 손이 쑥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장갑 그 자체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갑 안에 손이 이렇게 쓱 마디마디 손가락 하나가 다 정확하게 끼워져야 이 장갑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쑥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손이 쑥 들어와야 끼워져야 마디마디 하나하나 딱 손가락 하나에 제대로 끼워져야 장갑이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허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이 공허한 느낌이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이지? 정말 남들처럼 남들이 다 하니까 지지 않으려고 낙오되지 않으려고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은 의미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쑥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속에 텅 비어있는 그런 장갑 그 존재로 진짜 비참하게 한 구석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장갑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지셔야 우리 인생은 참다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참다운 만족을 얻게 됩니다. 손이 빠져버린 장갑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의미,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사귀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준 것이죠. 이 모든 이 만물들을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하여금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풍요롭고 부요하고 위대한 분이시군요.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처음엔 살았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기로 순종하기로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까워서 그러셨을까요? 그거 먹으면 나도 못 먹는 건데 네가 먹으면 되겠냐? 이러셨을까요? 그거 다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 하나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그게 아니죠. 왜 그 선악과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하는,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이걸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지?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다 오직 한 가지.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 이걸 기억하도록 하시는 게 선악과인데요. 자, 사단이 뱀의 모습을 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그 뱀이 유혹했다는 그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 있을래?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 인생에 행복이 있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면 저럴래. 하나님 밑에 있는 건 행복이 아니야. 그건 간섭이야, 구속이야, 속박이야. 괴로운 일이야.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바로 사탄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루시퍼. 아까 이야기했던 루시퍼. 똑같은 일을 사람에게 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께 반역해봐. 이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소리 이러면 저러면 저러고 하나님 밑에 있을 거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지 않고. 바보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따먹으면 좋아. 따먹어. 이것이 루시퍼가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네가 독립하라는 것이. 하나님 밑에 더 이상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의 핵심.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불순종이었는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난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기 싫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탄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죠. 근데 그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원히 타는 불못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요. 성경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영원한 이 불못, 이 지옥,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 똑같은 지옥에 보내시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바로 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탄처럼, 그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길 거야. 내 방식대로. 그런 존재가 사람이란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나를 포장하기 위한 그런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주 먼 변방에 계세요. 내가 어려울 때나 한 번씩 가끔씩 불러서 찾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당신 좀 도와달라. 내 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고 이제 좀 일이 잘 풀리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저 멀리 변방으로 보내버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내 인생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거죠. 그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것이 반역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이 불순종을 하고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란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리. 그래서 육체와 이 영혼이 분리되는 걸 우리는 흔히 말하는 사망인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됐다는 뜻이죠.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영혼이 죽는 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죽죠. 이렇게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영혼은 영원토록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영혼,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사람의 영혼이 잠시 잠깐 있었던 그 집이었던 몸을 이제 떠나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자기를 만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그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우리가 죽었다 할 때 표현이죠. 성경의 또 사망은 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편,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것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당장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그때 죽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계시지 않아요. 아까 그 장갑에서 손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은 드디어 그 공허함과 허탈함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직장을 나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왜 사는 것인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 허탈하고 공허해요. 허무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해답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이런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불못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것이 또 영원한 사망이죠. 이 반역과 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 반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반역과 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잘못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초월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그 사실을 배웠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고 나도 지으신 분. 내가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인 서로 반응을, 교통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으로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손이 빠져버린 장갑처럼 정말 힘을 잃고 의미 없이 고통하며 허무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지어진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아서 제 인생에 이런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공허함과 허탈함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저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